욥기서의 개요가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되는가를 그려주는 그림이라 그랬고요. 욥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도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칭 의롭다 하고 하는 종교인, 유대인, 바리새인, 바로 나죠. 나 같은 교만한 자가 어떻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창조주라고,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 죄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가 없다고 자기에게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죠. 세 친구 역시 동일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며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 세속적 관점 속에서 종교적 관점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해서 37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33장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38장부터 그래서 37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32장에서 37장까지 속에서 그 예수의 등장 전에 나오는 모세처럼 이제 세례 요한처럼 마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그 세례 음성의 음성으로 엘리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32장부터 37장까지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책망하죠? 네가 스스로 의롭다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단 말이냐? 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과 이제 엘리후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경건 생활이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가 찬송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주신 그 상황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가를 변론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라.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우리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단의 올무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이 환경, 이 사건, 이 순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가 거듭난 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37장에서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36장에서 말하던 것처럼 계속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37장 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뭘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말하죠. 계속해서 이제 천둥 번개에 대해서, 그죠? 천둥으로 우리의 귀를 열고 계시며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번개로 우리 눈에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와 눈,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산을 무너뜨린다든지 바다가 넘친다든지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속에는 놀랍게도 큰 일이라는 그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갖다 큰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면 더 큰 일도 보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더 큰 일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요만큼 일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큰 일을 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일을 너희들이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큰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라는 말 속에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느니라. 이 눈이라는 얘기 생각하면은요, 그 이제 창조과학의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속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숫자를 이렇게 풀이하면서 그 속에 아주 이 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눈을 주셨는가? 그 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쭉 설명해내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 그냥 왔다 가버리는 눈, 비가 내리고 작은 비가 오고 큰 비가 오는 그 일 이런 것들로만 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은 깊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지식이 없는 자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답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창조과학에 속한 사람들 얘기지만은, 천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체를 연구하고 사람의 그 구석구석을 연구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놀라운 존재들이 있게 하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계절이 변하는 것, 식물의 변화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네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완성시켜서 데려갈 거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속에 머무르니라 그랬어요. 아니, 짐승들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 속에 머문대요. 군뱅이처럼 캄캄한 데 속에 들어가서 그 우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심판의 메시지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4절로 19절에서 또 이렇게 묻죠.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느냐?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계속 묻죠. 구름이 그 번개가 번쩍이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는가?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 안에 담아주신 진리를 아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 그죠?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할 수 있느냐까지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넌 죽은 자냐 산 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이것을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다.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런 것보다 더 밝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신령한 눈이 열려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여기 무시하느니라 그랬는데 지난번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그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들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7, 80년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니까 이제 38장부터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 이제까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지하게 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이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땅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아침과 어둠을 통해서 눈과 우박을 통해서 태양과 바람을 통해서 홍수와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여러분, 폭풍이 불어올 때 욥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게 그냥 폭풍우였는데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 폭풍우가 뭐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눈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가 말씀하고 있는 바다에 담아주신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12절. 네가 어느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밝아오는 아침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쭉 19절에 보니까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조금 많이 바꿔놨어요. 글자들을.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이제 쭉 보면 눈으로, 광명으로, 동풍으로, 홍수로, 우레로, 번개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건 번역을 잘못했어요. 먼저 그 성경,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개역 성경인데요. 38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38장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놓고 총명을 지혜로 슬기로 바꿔놓고는 슬기가 번역하다 그랬는가 봐요. 닭의 그 벼슬로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번역을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도 전혀 그 뜻이 없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뭐예요? 마음에게 슬기를, 총명을 준 자가 누구냐?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자를 보면서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41절 까마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 거기다가 진리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린 자만 듣고 눈이 열린 자만 보고 생명이 있는 자만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9장에도 계속해서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에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이거죠.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죠? 내가 지혜롭다 하며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자들, 가졌다고 하는 자들, 그게 얼마나 미약한 건지,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건지. 인간의 본다고 하는 게 몇 미터밖에 못 보죠. 그죠? 아무리 멀리 높이 올라가서 아무리 멀리 쳐다봐도 인간은 한계, 그냥 지구 덩어리 하나를 넘어서서 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라고 하는 걸 주시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라. 하나님은 그 큰 우주도 만드신 분이며 그 큰 역사도 만드신 분이며 그 구석구석에 땅끝 속에 미생물까지도, 여러분과 나의 생명 속에 있는 하나의 세포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우주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이 이제까지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고난을 통해서 갈등하게 하시더니 엘리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자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바로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감각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찬송할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격하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하루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이끌려서, 일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환경을 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감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